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늘 협박받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죽음을 잊고 살다가 라는 시입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을 시렵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신호등과 같습니다. 세상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마음을 둘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유쾌한 거 좋아합니다. 기쁜 걸 좋아합니다.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치집에서 기뻐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 초상집에 가서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4가지 주제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었고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풀도 죽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한 사람도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도 죽고요, 없어져야 할 사람도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는 지혜, 가치, 인격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또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도 죽고 예배 드리는 자도 예배 안 드리는 자도 죽고 선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못하는 자도 죽는다. 근데 갑자기 맹세는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죽고 남한테 약속 한번 못하고 맹세 한번 못하고 소심한 사람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소리 치며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고요, 내가 사는 게 바로 사는지 잘못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분은 정신병자일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내 인생의 문턱 앞에 와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앞둔 여러 사람들,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치는 어떤 이 정서적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 발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가지 과정을 발표를 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번 지나간 과정을 뒤에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 5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발표한 이 5개의 단계의 영어 첫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DABDA, 다부다 모델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단계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내가 왜 죽어?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인의 단계. 두 번째는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돼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라고 원망하면서 분노하는 앵거의 단계. 세 번째, 죽지만 않는다면 내가 무슨 짓을 써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칠게요.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자식을 목사 만들게요.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뭐라도 할게요 라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바기닝하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는 사람들도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극도의 절망 상태, 디프레션, 우울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면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수용하는 acceptance의 단계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환으로 정말로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계가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고 마음에 준비할 만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날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특별히 암과 같은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사망 선고를, 전혀 죽음을 생각지 못했던 분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면 이런 과정을 더 뚜렷하게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 줄 알지만 젊을 때 죽는 것과 나이 들어 죽는 것 사이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차이입니다. 요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면서 고통을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도록 돕는 사역을 우리는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서 누군가 나를 호스피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호스피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죽기 싫다고 아등바등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잘 죽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일입니다. 잘 사는 일이란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면 흔히들 사람들은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떠날 때 입고 갈 수의 한 벌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묻힐 묘자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내 장례식에 경비 들 때 자식들 고생하지 말라고 상조회에 가입해 놨어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러한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을 사는 것을 말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전하려는 두 번째 주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부자나 나사로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고, 반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대장 노릇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천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품이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육신의 끝일 수는 있지만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심판이 있을까요? 끝나버렸다면 왜 심판합니까? 심판은요, 중간 평가예요.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기준에서 누가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여러분, 이 임금이 누구일까요? 앞에 나오는 인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유대인들이 주로 목축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축업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우리에 들여 넣듯이 때가 되면, 풀을 뜯고 살 때는 같이 어울러 두었을지 몰라도 우리에 들어가게 할 때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 짓듯이 이 세상 살 때는 다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쪽 편과 저쪽 편을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생, 영벌. 여러분, 이 말 속에 붙어있는 영자는요, 영원할 영자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영원히 살고 지옥 가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영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서 사느냐는 거죠. 누구나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죽고 난 이후에 그건 육신의 죽음일 뿐이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사냐는 거죠. 오른편에서 영원히 사느냐, 왼편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심지어 예수님은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심판, 여러분, 하얀 자기 영광의 보좌, 그래서 백보좌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행하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그게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되었든지 개인 역사의 종말이 되었든지, 여러분, 어쨌든 종말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백보좌라고 불렀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요 책이 두 권 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의기투합 투표를 해서 천국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예수는 가짜다, 심지어 그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 죽어보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아저씨처럼 죽어보니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고안해낸 거다,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아예 잘라버려라. 네 팔 하나 없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지옥이 더 무섭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팔을 자르는 결심으로, 눈을 빼내는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오래 살면서 유교가 가져다 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귀신도 얻어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는 날 그 제사상 와서 얻어먹고 산다. 그러면서도 억울하게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손 대대 손손 조상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조상 귀신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제사는 지내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귀신이 된다는 거 참 불쌍하구나. 지 손으로 밥 하나 못 해먹고 자식들이 제사상을 차려줘야만 얻어먹는 이 불쌍한 인생, 인간보다도 능력이 좀 더 있을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은 이후의 세상이 절대 동경할 만한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인, 내세를 인정하면서도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세보다도 내세가 더 길다는 것과 내세는요, 현세에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나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지 죽고 나서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차는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도 막차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예요. 여러분, 산 사람이 더 죽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죠?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천국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에 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뭘 얼마나 얻어먹고 천국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에 뭐라도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할 기회가 아직도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말 그대로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없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실천하면서 살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자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한터럭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부자는 지옥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27절, 28절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절대 여기는 오면 안 된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이 단절되어진 것처럼 죽음 이전의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단절시키셨어요. 연결시키지를 않으셨어요. 대답을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 부자가 또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늘 율법 교사들과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들을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자기가 그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거다. 여러분,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내 인생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이겠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인이 되셨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주가 되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터인데 그 주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도 구속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도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여행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돈을 제일 많이 내면 1등석, 그 다음으로 많이 내면 비즈니스석, 낼 만큼만 내면 이코노미석.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떨림의 수준도 전혀 다르고요, 대접받는 게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나오는 간식이 달라요. 나를 서빙해 주는 스튜어디스 얼굴도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도 기껏 몇 사람이 서빙을 해요. 그런데 1등석에 가면요, 경험 못 해봤으니까 저도 또 해봤다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한테 한 사람이 옷 받아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비행기를 타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면요, 그 사람은 1등석의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는데 돈을 조금만 지불하면요, 최소한만 지불하면 그는요, 비행기 저 뒷자리 가가지고 좁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지불하는 돈에 따라 대접받는 게 달라지죠. 또 하나, 그 비행기를 내려서 남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지문 한번 찍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사람들은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조사관들로부터 왜 오셨습니까? 얼마나 있을 겁니까? 어디서 머물 겁니까? 질문을 받고, 질문 받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따로 끌려가 가지고요, 조사받아야 되고요, 그것마저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추방당합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불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도 않는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항공 여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등석의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은혜, 공기, 해, 달, 만유인력의 법칙과 심고 거두는 일상적인 법칙 속에서만 최소한의 대접만 받을 뿐입니다. 지불하는 대가에 따라 대접받는 것이 달라지죠.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대접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대접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누군가는요, 천국으로 지문 하나 찍고
직행하고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재림주 예수님으로부터 질문받게 됩니다. 너 뭐하고 살았어? 너 그때 뭐 했어? 넌 지옥이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화처럼 들려지고 신화처럼 들려지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려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지 죽음으로 문제를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해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끝낸 이 일에 대하여 자기는 분명히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 한번 보세요. 온몸에 여러분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그것을 핥아야 될 정도로, 그 다음에 주인의 집에서 내다버리는 음식 쓰레기 있으면 그걸로 배를 불리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 야, 저러니 나 같으면 죽고 만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마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올바로 버티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천사들의 품에 이끌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싶다라는 생각은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세상의 속임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 속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죽고 난 이후가 더 길다. 일찍 죽으면 일찍 죽을수록 더 영원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한다. 그러니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런 식의 삶을 내가 살지 않도록,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고만 기다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아직도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할 기회,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아마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떠나고 난 장례식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에게 말해 주기를,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길게 살아도 기껏 100년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도 못 가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이라는 기간을 있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엄마 뱃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호흡의 방법이 달랐고요,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달랐고요, 잔다는 것과 일한다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도 생명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삶의 양태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나니 이런 삶이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데 24시간 맨날 노래만 부르며 살까? 여러분, 저도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오늘 내 삶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그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존재하는 내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내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